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욕심은요, 이 부활 찬양을 맨날 했으면 좋겠는데 부활절 이 기간에 주로 이 부활 찬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영광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또 우리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의 참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활의 영광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이 사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9.11 테러 때 그 쌍둥이 빌딩이죠. 미국의 그 경제를 상징하는 그러한 세계 무역센터에 이 비행기가 충돌하면서 일어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요,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건물에 들어가면 무서운 거죠. 그리고 멀쩡한 그런 안전한 곳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비행기가 확 와가지고 이렇게 폭발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이 튼튼한 건물이 무너질 텐데, 이러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 트라우마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무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상징하는, 그리고 무역을 상징하는 그러한 건물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오고 가면서 그런 경제적인 활성화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많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었던, 많은 꿈을 펼칠 수 있었던 그러한 장소였는데, 그러한 장소와 그러한 기대감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죽음과 사망을,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부활의 영광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귀한 열매가 맺혀졌던 장소이기도 했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이 추억과 기억이 담겨있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갈릴리 바다, 그곳에서 부활의 주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읽으셨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새 날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뛰어가서 보았지만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빈 무덤만 있었습니다. 그가 빈 무덤을 보고 돌아와서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야 했지만 그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 오늘 같은 아침이에요. 아주 날씨도 좋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이제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는데, 그 부활하신 시점, 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그 시점에 무엇을 하셔야 정상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이라면 뭐 하시겠어요? 아침에 부활했어요. 깼어요. 부활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죠? 세상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는데 부활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제자들도 좀 만나 주시고, 저 같으면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너 이리 좀 와봐. 너 나 죽였지. 내가 그렇게 아니라 그랬지. 근데 너 나 죽였잖아. 이러고서는 빌라도도 찾아가고 대제사장들도 찾아가고 막 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그 부활의 몸을 이제 열매가 되셔서 보여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확 체험을 해요. 그래서 삶에 딱 전환점이 생깁니다. 주님께 영광,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성도님이 경험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함께 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막 하면서 그 다음에 발전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당신은 주님께 뭘 하시렵니까? 이런 질문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질문이 낯설지가 않죠? 예수님의 부활 앞에 주님의 영광을 맛보았을 때, 기쁨과 감격을 했을 때, 그렇게 기쁨과 감격에 거하면 주님을 만났으면 기쁘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뭔가를 갚아야 된다는 그러한 이 부담감을 주는 이야기를 저는 뿌리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너희들은 어떡할래?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같이 갈게.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물고기 잡던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고 이제 부활의 첫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뭘 해야 돼요? 물고기 다시 잡아요.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다시 그물을 내려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데 물고기가 잡힙니까? 물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죠? 야, 이게 더 큰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바로 그곳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의 처지는 이랬습니다. 다시 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물에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을까요?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한 마리도.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그래도 제법 잔뼈가 굵었던 그물질을 잘 하던 우리 목포 지역에서는 그물질 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고기 잘 잡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 같으면은요, 그 상황에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물질을 하는데 기가 막힌 거죠.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옛날 생각납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나를 향해서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던져라.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잔뜩 잡혔단 말이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따르라 그래서 따라다녔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죠?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지고 나음을 입고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막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아름다운 추억들이 막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죠? 다시 물고기를 낚겠다고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죠? 제사장들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기가 막히죠. 내가 수제자라고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그렇게 달려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 모르겠다고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게 지금도 생생해요. 그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이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계속 내리는 게 자신의 처지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 앞에 그 부활의 영광의 시신을 구경도, 아니 얼굴도 보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듯이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의 처지가 지금 오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에게는 그 갈릴리 호수는 트라우마예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는, 그래서 그곳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곳에 다가오고 싶지 않는. 그런데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부활하시면 이곳에 오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죠. 베드로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늘 같은 날 그러셨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죠? 큰 물고기들이 또 그물로 막 달려듭니다. 막 정신없이 막 그물로 기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153, 그죠? 그 많은 물고기들을 건져냅니다. 그때 요한이 그 인물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시다. 베드로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저 멀리서 누군가 서 있고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요한이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예수님이시구나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소식만 들었던 예수님, 그러나 만나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옷을 갖추어 입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이제 대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중요한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 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부활의 영광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베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죽일 놈이죠. 예수님 앞에 얼굴을 내밀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에게는 만 가지 생각이 그 생각 안에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셨던 거, 말씀하셨던 거 다 기억도 나고요. 생생합니다. 영원히 예수님하고 이제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못 만날 줄 알았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헤어지면 끝이죠. 죽음은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 끝이었던 그 소식에서 정말 다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앉아서 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떡을 나누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꺼내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좀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좀 더 만났으면 좋겠어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을 했다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막 성전을 막 이렇게 청소하고 막 혼내키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성전을 세울 거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몸을 완성했어요. 성전 되셨잖아요. 새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뭔가 중요한 새 성전에 대한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만 그렇게 생각됩니까? 저는요, 그 생각이 들고 나서 성경을 좀 뒤졌어요. 새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나, 새로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 얘기가 나와야죠. 그 말이 나와야죠.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시고 주님께서 진노하실 거고 막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시점에 베드로를 만나서 무슨 말씀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똑바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 시점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렇게 사랑해서 죽기까지 쫓아가겠다고 하고 그렇게 막 앞장서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그래요. 기가 막히죠. 저 같아도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사랑하는 분이 그렇게 막
수모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그런데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했을 때는 정말 무너지고 가슴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부활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었던 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영광을 회복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거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되려면 다른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어요. 베드로가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교회에 그 영광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셨죠. 사랑하냐고 물어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똑같이 또 질문하시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봐라. 그리고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기대하시고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 다른 게 없었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거 하나밖에는 기대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는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도 받아야 되고요. 성도들이 구원 받아야 되고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 받아야 되고요. 죄사함 받아야 되고요.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여쭤볼게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뭔가 애쓰고 힘써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신걸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하는 척해요?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해놓으신 거 그 은혜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돌봐라예요. 교회가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먹이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목포 겨자씨 교회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띠고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렇지만 너는 어떻게 해라?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이에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요, 자기가 띠뛰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애쓰고 힘쓰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것도 교회예요. 근데 늙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띠를 띠고 베드로를 끌고 다닐 거랍니다. 그래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끌려다니면서도 베드로가 한 건 뭐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라? 너는 나를 따라라. 띠를 띠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사람들이 이 나이 많은 베드로를 끌고 가서 끌려다녀도 베드로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시키셨다고요?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의 역할들이 있지요. 많은 것들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은혜 안에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약속 안에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양을 돌보고 먹이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그 풍성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곳에서 더 큰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기 전에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따를 때에 은혜 안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그거 피하기 위해서 숨는 공간이 교회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공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세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영광으로 부활의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포 겨자씨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함께